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 저희 친구들과 함께 거나하게 만취했을 때 내가 드디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에게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는 표식은 그 누구도 막지 않는 자유로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통해서 제가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로움은 몇 날 채 가지 못하는 즐거움만 남을 뿐이었지,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만큼 인생에 큰 변화나 영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때는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고 계시듯이 저의 고향은 제주도지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감귤을 15톤 트럭에 옮겨 쌓는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시급이 쏠쏠한 편이었지만 제주 부두와 감귤 농장들을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20kg짜리 감귤 박스를 이 트럭들에 한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단 3일 만에 전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혼자서 육지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제 한 몸을 챙기려면 도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야 했고 고된 일도 참고 버티면서 해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견디고 일하다 보니 저는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보람과 성취를 얻기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하게 마쳤구나, 덕분에 다음 학기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인내의 값을 치른 뒤에 맛보는 이 쓰디쓴 안도감이 저가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인내와 고생이라는 경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면 입에서 쓴맛이 올라올 정도로 크게 고생을 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인내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생에 자기 몸을 던지는 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타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남들의 비꼬는 언행과 날선 말을 견디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생과 인내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인내했던 경험들이 우리의 생활력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고생과 인내를 동반하게 될 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과 인내의 값을 반드시 취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교훈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글로 써서 점수를 받아내는 시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에 대한 시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으라는 말은 유혹과 시련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인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삶의 유혹거리와 시련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유혹과 시험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들고서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나 세상을 잠깐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 있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늘의 상급을 더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말씀에서는 욕심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욕심이 음욕과 탐심 같은 죄를 범하게 한다라며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각 사람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도 그들의 지체를 사로잡아서 결국 죄의 법을 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욕심의 종류를 자세히 나열합니다. 기본적으로 음행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욕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같이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욕심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욕심을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욕심은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유혹거리와 시련거리는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추악한 욕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에서 끌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우리 안에 우리가 숨겨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고 낚아채어서 시험의 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끌고 가 시험하고 있는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낳는다.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자유롭게 죄를 범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낳은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욕심을 따라서 범했던 죄악이 심판을 받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 안에 숨겨둔 욕심을 포착하여 내고 거듭해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유혹당하지 않고 인내하며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둔 문제를 감추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이 말을 살펴보시면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원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앞서서 성도들의 삶에 유혹거리가 되고 시련거리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들 안에 숨겨둔 욕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성령을 거슬러 행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이웃과 성도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과 멀어지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데 능숙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시련을 자기의 문제로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시를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산과 들의 모든 하나님의 영토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쌓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숨겨둔 욕심을 여전히 사랑했고 때마침 옆에 민족의 우상 아세라가 그들의 욕심과 딱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우상을 위한 제단 옆에 하나님의 제단이라며 돌로 된 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마음이 없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구하였던 모든 욕심과 그릇된 뜻을 구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임수로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실 그대로 보응하셔서 그들의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맹렬히 타는 불을 그들의 성읍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와 벌을 말씀하신 뒤에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둔 욕심과 그 욕심을 포착하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죄악에게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유혹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시험하며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마치 더위에 약한 나무가 가물지 않고
그 잎을 청청하게 하시고 결실을 그치지 않게 하시듯이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며 결실을 맺도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욕심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비록 우리 마음은 자기 스스로 속일 만큼 부패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들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작고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점은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작고 작은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드는 죄인이 되기 쉬운 이 존재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을 따라 누구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처럼 우연히 생각나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진실되게 행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지와 진실한 말씀 덕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강렬한 은사와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욕심만 가득하고 유혹에 당하기 쉬우며 죄의 다스림에 빠져 사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온전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작고 작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과 같이 그저 멸망의 심판을 한없이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함없는 확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욕심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두었던 욕심에 대해서 싸우며 인내할 때 어떤 값진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과 인내를 거친 자들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모든 싸움과 인내의 다툼을 거친 자들이 결국 최종 승리자들임을 세상에 공표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였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에서 시련을 받았을 때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여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꽁꽁 감춰둔 욕심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길고 긴 싸움 속에서 장래에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며 인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숨겨둔 욕심을 포착하고 유혹하는 죄악들을 경계하시며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며 죄를 범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나를 첫 열매 삼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시험, 곧 욕심과 싸우고 인내함으로 면류관을 쟁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